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자 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magnify God 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확대해서 봐라.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의 이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 작은 하나님을 억지로 크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자체로서 이 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망원경은 작은 별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죠. 원래 이미 큰 별과 이미 큰 우주를 우리의 눈으로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작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조차 우리의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세기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이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우주의 어느 한편에서는 또 다른 별들이 생겨나고 또 다른 우주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의 작품이죠. 우리가 전시회장에 가서 어떠한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그림 옆에 이거 누가 그렸는지를 그 이름과 소개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아니면 밴 고흐가 그린 그림이다 보면서 와, 정말 이 그림을 그린 밴 고흐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피카소는 참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천지창조를 그린 우리가 미켈란젤로 보면서 와,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저 성당의 저 하늘을 비는 벽에다가 어떻게 몸을 구부리고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죠. 가우디 성당을 보면서 아직도 다 완공되어지지 않는 그 성당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 우주는 빅뱅이다,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갑자기 우연스럽게 다 이것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고 이와 비슷한 크기로 이게 보면은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게 달의 거리와 태양의 거리와 지구의 거리가 정말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딱 맞추어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똑같은 질서와 법칙에 맞춰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게 과연 그냥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의 중심이 때로는 우리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나 자신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하기는 힘들죠. 결국에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다 멈추었습니다. 돈이 많던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는 다 그 시기를 두려움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모두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깨달았죠.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가 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녔지만 그 아무리 이집트의 많은 왕들이 영생을 꿈꾸며 그 자신의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들었지만 이 모두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점쟁이가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맞춘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미래는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지은 원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리 인류의 원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은 인간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에 인간이 그것을 먹고 내가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결국엔 나의 기준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거죠. 나의 판단이 옳아. 너의 생각은 틀렸어. 나의 판단을 믿고 나의 사상을 믿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가 조금 그 발견에는 그 과학을 믿게 되고 그냥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우리가 나 자신을 그 판단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무서워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fear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작은 생각의 편협함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문제를 더 확대합니다. 나의 상처를 더 크게 바라보죠. 나의 실패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나의 불안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에 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이 환경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패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경제적인 걱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지게 되었느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점점 물에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만 바라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장 이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가 잠깐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똑같이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똑같은 상황에 만나게 되고 또 그 상황만 모면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제 그 상황이 결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이 태도와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찾아왔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삶의 훈련이 그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공교롭게도 365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365일 매일매일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이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보다 다윗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거대한 골리앗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너한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 물맷돌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으로 나아간다. 당당히 선포하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골리앗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학업이라는 골리앗을 우리가 조금 넘어서면 또 가정이라는 또 우리가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가정이라는 골리앗을 잘 지키고 사는가 했지만 건강이라는 골리앗이 또 우리의 삶 앞에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인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인간관계의 골리앗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너 지금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능력되게 해줄게.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진짜로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주겠으나 담대하라.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시며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안진뱅이한테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뭐가 있을까? 나 돈도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오직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오직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는 불과 몇 달 전에 그 물에 빠지며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이죠.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너를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지금 너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동요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의 선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유복한 가정, 이 아일랜드에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몸이 좀 약해서 군인으로 가지 않고 이 문학에 종사하면서 교직에 몸담으면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결혼을 이제 앞두고 결혼식 하루 전날에 그 약혼녀가 자기 눈앞에서 강 건너에서 자기에게 건너오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강 저편에서 그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는 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아서 캐나다 이제 온타리오에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엘리자 로슈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앞두고 4개월 전에 그 엘리자가 폐렴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자신의 어머니가 또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그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찬송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 안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죠. 절망을 크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시를 썼고 이 찬양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 나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솔직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다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가 사랑할 걸, 조금 더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걸, 내가 왜 돈만 그렇게 쫓으며 살아왔는가.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랑은 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추억은 남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까?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부족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움을 확대하지 말고 그 대신에 믿음을 더욱더 확대시켜라. 믿음을 더 크게 가져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내일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영광 드려지기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걱정을 너무 크게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